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길에서 처음 해보는 것들 있죠. 처음 해볼 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쓴 거예요. 그간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주일 강단을 섬기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 또 마음들을 저 여러분들에게 저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솔되게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처음이고 광야를 걸었던 것도 모든 것들이 생소했고 처음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 전부를 말할 수는 없고 그들이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초입 부분,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단순하게 그냥 지리적인 개념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믿음으로 연단하시며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로 광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런 광야와 같은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종종 있죠.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마음에 새겨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 마음에 한번 다짐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에서 나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연약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오늘을 기점으로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 더 내디디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이슬비 집사님? 지금이요? 저를 오늘 응원하면서 저를 지극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참 삶 가운데 다양한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소유할 때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다. 제가 이런 경우에 속해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좋은 대학을 가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마음들, 기쁜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지속이 되던가요? 아마 길게 지속이 안 될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 첫 딸아이한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Happiness is short-lived. 맞나요?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단명한다라는 거죠. 행복은 짧다라는 영어 표현 중에 있는 말입니다. 행복은 그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지나면 어느새 순간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불평과 분노에 휩싸인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감격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직전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고자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 큰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 건너가듯이 그것을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들의 원수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은 그 순간을 그들이 잊지 못하여서 너무나 감격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했던 이 감격의 순간이 얼마나 갔을까요? 성경은 얼마나 갔다고 하죠? 심정현 집사님? 짧게 갔죠? 3일입니다. 3일. 여러분, 3일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들을 정말 몇백 년 동안 압제했던 이 애국 군대가 그들 눈앞에서 물에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 3일이 지나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민아 권사님? 물이 없어서. 네, 한 사람씩 다 돌아가야겠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마른 그 광야 같은 곳을, 태양볕이 비치는 그 광야 같은 곳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을 걸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3일 동안 불평을 막 하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라라는 곳에서 우물물을 주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라에서 우물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원망했던 백성들은 또다시 기뻐하면서 와, 이제 살았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 버리실 분이 아니지. 살았다 하면서 우물물을 향해서 달려가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금세 이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토해내기 시작했고 또 그 물 때문에 심한 병중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좌절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낸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스스로에게도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일들 참 많이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가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지만 정말 사흘도 되지 않아서, 사흘이 뭡니까? 뒤돌았으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연약한 존재인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행복과 즐거움의 순간들은, 그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냥 좋은 일만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시험거리들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가 당면하는, 낙마다 당면하는 현실의 고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 앞에서 불평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 고통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박동혜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죠. 분노하면서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는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처럼 그는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가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를 저 물에 던져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 쓰디쓴 물이,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 물이 정말 먹으면 너무나 단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의 문제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해결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저 나무를 저기 우물에 던져봐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우리의 고통을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세가 정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없었냐는 거예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큰 프로젝트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나 할 수 없다니까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불평의 마음이 많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팩트이죠. 모세는 불평을 선택하기보다도 그 상황을, 그 문제거리를 다시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내가 혼자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거리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문제거리를 내어드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냐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 여러분 혼자 끙끙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오늘도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물을, 그 쓴 물을 달게 바꾸는 그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로 마라의 고통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광야 땅을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을 어디서 점검해 보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지켜보며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만 그 광야 척박한 땅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어려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모든 연약함, 무너짐 다 가지고 나한테 오렴.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인도한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문제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정말 여러분들만의 꽁꽁 싸매고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당면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짐덩어리들을 스스로 들쳐업고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찬양 함께 배웠잖아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찬양을 함께 배웠는데 그 찬양 가사에도 나오다시피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경험하는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몸부림 쳐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스마트한 시대에 이 종이 쪼가리를 믿고 살아가야 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이 그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승리함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 삶의 지침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광야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림은요 마라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었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었다. 안식처였다.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라를 떠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곳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께 분노하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한 발 내디디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요 반드시 마라를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한 발자국 더 내디뎌야 하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곳 마라에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을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쉴만한 물가로 평안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나요?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기도와 믿음만으로 10,000명 넘는 고아 아이들을 먹여 살렸던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진 힘과 재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물질로 그 음식으로 그 많은 고아 아이들을 길렀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의 흔적 중 한 가지
그날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을 때가 됐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해서 살아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고아 아이들은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다 모여 식탁에 다 앉아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고아원의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고아원에 빵을 가져오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다시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우유 배달부가 하필이면 그곳에서 그가 우유를 배달하고 있던 마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우유를 다른 곳에 가져갈 수 없으니 이 고아 아이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침 고아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던 식탁에서 배부르게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진짜 실화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주저하거나 불평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짧은 예화 하나만 이야기한 건데요.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평생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가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갔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라와 같은 상황을 참 많이 만나죠. 불평해야 될 자리, 분노해야 될 자리,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원망스러운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도 그곳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땅, 그곳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와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적처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그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시간을 누리기도 하지만 불과 며칠 후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라를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패, 그리고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땅 마라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땅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엘림의 축복을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소망의 그 참된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여기 마라의 그 쓴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엘림에서 경험했던 그 물샘과 종려나무의 시원함을 그들은 그저 어쩌면 당연한 듯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듯이 내가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라에서 목마름을 경험했고 쓴물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에 그들은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있게 누리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라의 땅을 지나가야 하거나 지나가고 있거나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라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소망의 땅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만나면 불평 대신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 성경 필사 하셔야죠. 성경 필사가 어려우시면 묵상 캘린더라도 꼭 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하러 해? 굳이 할 필요 있어? 귀찮아. 어떤 분은 받아가지고 그냥 벽에 붙여놓고 40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다 알려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라를 지나가게 하시고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서바이벌 지금 75분인가요? 그 정도 등록하셨어요. 혹시 원하시면 오늘 더 등록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했죠. 사순절 묵상 캘린더. 이거는 여러분 뼈다박도 못합니다. 나갈 때 하나씩 다 쥐어드릴 거예요. 다 받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절망의 땅, 그 마라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소망의 땅 엘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몇 가지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너의 계획을,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경험했던 기쁨과 감격의 순간도 잠시, 광야에서 만났던 그 초입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은 감격하고 불평하고 감사하고 다시 분노했던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참 내 삶과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 발은 또 한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내 손과 발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도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마라의 쓴물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이 하루를 시작으로 일주일의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